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동등하며 조중으로 마음에 기승하기를 어느 때까지 살아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저라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두렵다 할까 하며 내가 그를 그에게 나의 적들이 미워할까 하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눈물을 흘리시리로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시차간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편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영혼의 기도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을 중심으로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은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려 하시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려 하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어느 때까지 날마다 마음속에서 슬퍼하며 내 영혼 안에서 근심하리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 원수가 어느 때까지 내 머리 위에서 높여지리이까? 이 말씀은 원수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영혼의 탄식,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겠지요. 성도의 고통 역시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정말 슬픔과 그 공포와 고통이 얼마나 엄청나겠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성도가 받는 고통이 그 성도의 영혼을 위해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러한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시편을 기록했던 그 다윗은 원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잠시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계속되었고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산 위에 산이라는 말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자신이 싫어져서 그 얼굴을 숨기시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환경 가운데서 다윗을 돕지도 않으셨고 원수들을 심판하지도 않으셨고 또 다윗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여 잊으려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답답한 마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언제까지라는 말을 연거푸 그렇게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하심과 돌보지 않으심이 오랫동안 그렇게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이적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다윗의 고통을 허락하시며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통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에가서에 보면 3장 32절 이하에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는 고통 중에도 정말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 할지라도 사망의 줄이 얽을 수도 있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할 수도 있고 음부의 줄이 두를 수도 있고 사망의 올무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4절 이하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로마서 35장 37절에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또 3절 4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깊이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내가 그를 쳐서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또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의 그 모든 고백은 그의 일생입니다. 다윗은 괴롭히는 자들로 인한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생각하사 곧 자신을 깊이 살펴주셔서 응답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을 깊이 살려달라는 것은 그 자신의 비참함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그 깊은 마음을 아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도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던 그 야곱이 사랑했던 그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라헬의 깊은 그 마음을 아시고 요셉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또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던 그 한나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3상 1절 19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결국 성도의 고통은 남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그 성도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두 번째 기도는 영혼의 잠을 자지 않도록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눈꺼풀이 덮여져서 잠이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고통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이 지속되면 성도의 영혼의 눈은 어두워지기 때문에 가야 할 바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두려움과 혼란에 이리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지 않는다면 모든 성도들은 영혼의 잠에 빠져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러한 간청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했는가? 다윗은 고통이 지속적으로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낙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낙심과 두려움과 혼란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이렇게 만들고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영혼이 잠을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잠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잠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목적은 바로 성도를 영적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 영적인 잠, 다시 말해서 사망의 잠을 자면서 낙심에 빠져 믿음이 흔들린다면 성도들은 그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은 성도를 쳐서 내가 이겼다라고 승리의 축배를 들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들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것은 주의 긍휼을 신뢰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씀은 다윗이 원수들로 인한 고통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자신의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원수들로 인한 자신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빌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며 구원으로 인해 기뻐할 날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자신의 구원은 불확실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밤이 찾아오면 모든 성도는 자신의 앞을 보며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의 밤에 내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성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낙심에 빠지게 되고 또 부러지는 그 기도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기간에 성도의 그 기도의 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한 그 다윗은 자신의 부족함이 보여지는 그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당장은 원수들과 또 그를 괴롭히는 그런 자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다윗은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도 그의 원수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하신을 얻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겠고 따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결국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는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오직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인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또 교만하지 못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이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징조를 보나 무엇을 보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가치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큰 장애물이 있을지 하나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권사님 질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고 그 사랑 힘입어서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서서 멸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된 현세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이렇게 영과 육이 온전하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소득의 그 11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축사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감사 예물 각종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를 드려 교회 청소, 또한 식사 봉사, 재정 봉사, 성가대 봉사,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기쁨과 정말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무한 폐렴이 진정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오전 11시 예배와 수요일 오후 8시에 수요 예배 겸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사순절 4월 5일은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하루 한 끼 금식기도 주간입니다. 3번 행정기관에서 교회에 협조 요청에 따라 7가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교회에서는 발열 체크, 또 손 소독제 비치, 교회 소독, 우리 어저께 소독을 했습니다. 이동성 집사님 오셔서 아주 구석구석 다 소독했습니다. 좌석은 한 의자에 2명 내지 3명 이렇게 앉으시라고 되어 있고요. 식사 제공 금지고요. 출석자 명부 작성. 이 사항은 다음 주까지 완료하여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기관에서 아마 교회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로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교회 계좌를 또 공지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영광성결교회 단체 카톡을 만들어 유튜브 설교 또는 설교 요약, 은혜의 찬양을 올리고 있사오니 교회 카톡에 들어오셔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암 수술 후 완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김영준 권사님, 정금자 권사님, 총장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께서 세강교회 주일 난입에 초청을 받아 갑작스럽게 가시게 되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비 집사님이 이사했다고 떡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가실 때 한 봉지씩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드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은비 새로 이사 와서 부자 되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건 없죠. 네. 다 일어나셔서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어나십시오.
180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고통 중에라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통해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또 영광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생명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국하는 소리와 세상 그 속에도 주의 생명한 신부가 되리라. 예수 주 주님께 드리리.